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의 세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몇 가지의 원리로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일에서 3일까지는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질서가 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서 질서가 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혼돈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술봉을 가지고 막 이렇게 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운동력이 있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어야 돼.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 안에 무엇을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이 말씀과 성령이요, 성령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불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장은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흙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설계하신 그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1장 3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1장과 2장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찾기가 편하지만, 원래 성경은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절로도 나눠져 있지 않아요. 창세기면 창세기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1장과 2장을 나눴는데요, 이 1장과 2장이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게 더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 31절 말씀과 2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심히 좋다는 말씀으로 1장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좋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부족함이나 또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아쉽다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미숙함이 없고 균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균형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기후 변화와 또 지진과 환경 오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엘니뇨 현상 같은 것들, 또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이 녹아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어서 지금 지구가요, 기후가 바뀌어지고 있고 지형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던 화산들이 지금 폭발 예정이 있는 화산들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 있는 화산도 지금 그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앞날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인류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인류 멸망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대안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7일째에는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한 창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안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가정의 안정감을 누리게 될 때, 물질이나 생활의 안정감을 찾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식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속성 가운데 안식은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인간 창조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안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을 쉬는 것과 안 쉬는 것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일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요, 경계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대나무가요, 자랄 때 그 방식에는 이러한 안식의 어떤 작용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어떤 나무는 높이 자랄 때는 40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는 것 같아요. 40m라면 엄청나게 긴 거죠. 근데 그 대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게 될 때 잠깐 멈추는데 그 멈추는 그 사이에 무엇이 생기냐면 마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매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장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안식을 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을 지킬 때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을 때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이지만 사람은 이 쉼을 얻어야, 안식을 해야지만 그것에서 진정한 또 힘이 생겨서 다음을 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안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식의 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건강도 해롭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질병이라든가 또 삶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삶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5일제도 힘들다, 4일제로 하자, 이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쉬는 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두 번째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상당히 유명한 단어죠.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즉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단순하게 지금 우리의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됐다.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영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생명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요. 삶의 패턴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요. 심지어는 유두고라는 청년, 럭키가이라는 별명이 있죠. 이름 자체가 행운의 사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주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욥기 1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성령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없게 되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티끌이 무엇입니까?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단순하게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여러분 우리 그 화장을 해가지고 뼈가리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 무덤 같은데 납골당에 못 모시면 강간에다 뿌리잖아요. 이게 먼지 뿌리는 거예요. 먼지 뿌리는 거. 그 뼈가루가 먼지죠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믿음은요 죽지 않아요. 불멸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 대물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 믿음의 역사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3대를 지나야 돼요. 3대를 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요셉 때부터 그 길이 형통하게 풀리자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요셉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믿음이 축적이 돼가지고 요셉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수렁에 빠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요셉의 믿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3대까지 믿음을 딱 지켜서 4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3대까지는 고생을 좀 합니다. 1대가 제일 고생하고 2대가 1대보다는 덜 고생하지만 그래도 고생하고 3대 때는 좀 덜 고생하고 4대 때부터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3대 이상의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게 될 때 그렇게 강력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하나 또 사건이 있는데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히데겔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위치가 확인이 됐어요. 오늘날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지금 현재 있는 강이죠. 근데 이 비손과 기온 강은 아직까지 그 위치가 좀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은 기온은 구스 땅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비손이라는 강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힘과 경제와 권력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비손이라는 강이 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이 땅이요
금이 마치 온 땅에 둘린 것처럼, 마치 아스팔트처럼 그냥 길에 깔린 게 금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하게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말하는 강의 의미는요, 성령의 강, 요한계시로 나온 생수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보게 되면요, 천국의 길이 뭘로 되어져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스팔트가 순금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자체는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요, 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 이 비송강에 보게 되면 온 땅에 금으로 둘러쳐져 있어. 얘들아, 그게 무엇인지 아냐?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례로 이스라엘의 수도가요, 강에 지어진 게 아니라 산성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다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보게 되면 산 위에다가 성이 지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모든 문명의 발원지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요, 그 성전 자체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발원이 되죠. 근데 그 물이 점점 갈수록 측량할수록 높아지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덮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이 세상을 덮는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강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미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강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성령의 웨이브를 타면서요, 세상에 정말 그 바울만큼 복음전도를 넓게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이 복음전도를 한 것을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을 해가지고 걸음을 따져보니까 지구를 한 2바퀴, 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지구를 둘레를 해가지고요, 그의 걸음을 보면 지구를 한 2바퀴나 3바퀴를 돌 정도로 바울이 그만큼, 그 당시에는 뭐 마차가 있었기에 다 걸어서 다니지,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거침없이 가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거침없이에요. 거침없이. 그 바울이 로마라는 그 제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안전가옥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밥을 주고 식사를 주고 심지어는 로마의 군병들이 지켜주기까지, 보디가드까지 해주는 안전가옥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누가가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복음이 이제는 로마로, 이방인들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부터 바울이 갑자기 집을 바꿔요. 더 이상 이 타락하고 음란한 로마에 의해서 내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그런 곳으로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곳에 있게 되면요,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 셋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세금을 월세를 내는 그러한 곳에 살게 되는데, 그곳에 있게 되면 군인들이 지키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도시에 살았던 로마 시민만 2만 명이고 포로들만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포로들까지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까지도 자기 집에 데려오려고 한다면 로마의 군인이 지키면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신분조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셋집으로 가서 비록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집에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개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의 웨이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거침없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간 창조의 두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강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함께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담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성령 안에 충만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물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까요?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인생을 조사해 보면요,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보통 우리 같으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자를 버린대요. 그 다음에 가족을 버린대요. 친구를 버린대요. 관계를 다 끊은대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욕심 때문에 아내를 끊어버리고 가족을 끊어버리고 친구를 버리는, 관계가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기꾼들만 주변에 이렇게 달라붙게 된대. 그러다가 돈이 다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폐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국에 어떤 복권 당첨된 사람은 150억이라는 복권 당첨됐는데 몇 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청소부가 돼가지고 청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 다 날려고. 근데 그 사람에게 정신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이 정신병이냐면 의심병이 생겼대. 의심병.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만한 아내도 버렸지, 가족도 버렸지, 또 그리고 친구도 버렸지. 늘 사기꾼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는 의심병이 걸린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 믿지를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불의신의 악신에 의해서 그런 의심병이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물질은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건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말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간다니까요. 목회자 고소고발한다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성차별했다, 차별금지법 어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목회자를 고소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인가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십자가 옆에다가 무지개 마크가 있다며요. 동성애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 예전에 장요나 목사님이라고 그 캄보디아 쪽에서 선교하시는,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계시는데 뉴욕에 가가지고요, 동성애에 대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갑자기 성경을 누가 집어 던지더래요. 강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집회가 못했대요. 집회가 멈춰졌대요. 끊어졌대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딸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 딸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집회를 딱 갔더니 뒤에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강대상이 앞에 있고, 이제 청중이 있는 약간 그런 구조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가대 찬양 잘했다 하고 나서 딱 한 다음에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이런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설교 집중하느라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뒤가 막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청중들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나서요, 자기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들 얘기했다고 해서 이 청가대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차별금지법 놓고 지금 기독교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은 수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 저는 오늘 25절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부부끼리요 벌거벗은 수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수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보세요. 오직 그 사람이 좀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만들어 줬겠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 우리가 여자들이 보통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하찮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육감 있잖아요. 식스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보통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아내가 잘했을 때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고집대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 나오면 그래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런 말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내 말 들었으면 그게 큰 손해도 안 볼 것 같고 또 잘못된 결과도 안 나왔을 확률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좀 허세가 있어요. 허세. 그래서 과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 가장 큰 실수 중에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집안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분명히 진짜 아내였다고 한다면 아내는 분명히 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려고 했을 때 아마 뜯어 말렸을 거예요. 대부분 아내 다 뜯어 말릴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근데 친구의 우정이 먼저지 하면서 허세 부리다가 결국에는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이런 말들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는 큰 비전이라는 어떤 것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셨어요. 가장은 남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존중하고 어떤 그 가정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잖아요. 그 비전을 받고 갈대우리를 떠나게 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중해주고 같이 떠나게 주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는 남편에게 또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뉴질랜드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옮기시게 한다는 어떤 사인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 아내와 기도하게 됐었을 때 우리 이 교회를 좀 떠나서 하나님 이동하게 하시는데 한국이 아닌 것 같다. 나라가 결정이 뉴질랜드예요. 근데 나라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 혼자 떠나게 되면 홀가분한데 가족을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아내의 허락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내가 또 이것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동일한 마음 주셔가지고요. 아내가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따라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급하게 아내가 반대했었으면 몇 개월 또 아내 설득하고 신랑이 하면서 있다가 좀 딜레이가 됐었을 텐데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일사천리로 뉴질랜드로 저희가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이렇게 하나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 가운데서도 하나 될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은 가운데 수치가 없었다는 것이요 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가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게 되면요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고 또 그런 수치라든가 그런 수치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불편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사람들이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이미지가 각인돼 버리게 되면 세상에 먼지 묻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를 못해요. 죄의 때가 묻은 사람들은 교회 가지 못해요. 수치스러워서. 근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함을 얻고 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고 부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어도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치 공동체가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다 아무리 큰 돌을 던져보세요. 눈 하나 깜짝 하나. 예? 돌 던져보세요. 바다에 던지면 그냥 뭐 던졌는지 안 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내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런 것을 던지더라도 공동체에서 그것을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벌거벗은 것 수치심도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그 중요한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자고 있었잖아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예수님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잘 수가 있어 하면서 이놈들아 하면서 그 제자들을 나무랄 수도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죄인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의 마음을 확 열어주잖아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나가오는 사람들은 주님은 절대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외식하는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꾸짖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자비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수치심과 벌거벗음과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불안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가짜예요. 교회에 와더라도 새로 왔는데 이 공동체는 불안하다. 그 공동체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창조의 원리, 즉 안식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